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주님은 버리지도 거기에다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넣어야 되겠군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작. 그죠?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3절 말씀이죠. 구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3절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택함 받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살펴봤었죠. 오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국가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은 다 그렇다고 쳐.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서 흐려지면 이스라엘은 늘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웠었던 때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의 시대적 배경이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적 배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3장 1절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자,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에 힘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해. 그죠? 그러니까 종교 따로 신앙 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영적으로 흐트러졌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듣고 지난주 한나 설교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나를 지배한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늘 그렇듯이 회사, 직장, 가정, 뭐 세상적인 관계 이것에 막 떠밀려서 산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나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있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영향력이 없고 그들조차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나 개인적인 영성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이 또 희귀해진다 그랬어요. 이 이상이 뭔가 그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의 99% 전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비전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야 라고 하는 불붙는 비전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없어. 그죠? 메시지를 던져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불붙는 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보여지지가 않아. 그죠? 좀 비관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이 살았던 때의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지금 제가 묘사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언제나 인간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주 희귀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영적인 일에는 지루해합니다. 매우 형식적이 되어져 갑니다. 마음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종교 행위, 그죠? 그런 의무감만 남아있는 그런 제단과 이스라엘의 형편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공감되시죠? 그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암시라도 하듯이 이 제단과 제사장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영적 이 제사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눈먼 영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뭔가 느슨한 게 보여요. 그죠? 여기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 눈에 영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저는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단의 영성의 눈이 머니까, 영성이 눈이 흐려지니까 민족 국가 전체가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져 갑니다. 강단의 불이 꺼지니까 나라 전체의 불 기운이 사라져가는, 그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네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찜찜하지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요 지경. 그죠? 아주 묘한 사각지대에 빠진 이스라엘의 병든 영성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나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과 대안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대안을 만드신 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큰 위기는 역전되어졌어요. 종교적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희귀했던 말씀과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에도 그런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느슨해서는 안 되고요. 잠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실히 보여지고 있어요. 이 강단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강단에서 외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죽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종교적이 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랄까 형식적이 되어져 가니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저는 정직히 그렇게 반성을 해보는 것이죠. 사무엘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회복이 되어졌다.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목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인물을 세우시고 선택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그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뚝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평정시켰다 이거랑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일으키고 선택하셨다는 건 얘기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민족,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께서 그 대안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타락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겠다. 저를 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사무엘이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는 충실한 제사장이 될 것이었고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할 그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는다 그러면 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손발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한 아주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다가 바로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셨다 이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태도를 발견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엘리도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사무엘이었냐? 사무엘과 엘리가 뭐가 달랐길래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민족적 지도자로, 그죠? 변화의 리더로 만들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1번입니다. 사무엘의 특징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 1번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란 말이지. 그런데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몇 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어릴 때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죠? 여호와 면전에서 섬겼다는 얘기 아니야?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또 하나 읽어드리죠.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죠? 그냥 아예 그냥 침소를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커가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그렇죠. 한나 어머님이 아예 그냥 성전에 갖다 바친 아이였단 말이지. 그래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이 아이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지. 요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떻게 이런 심령과 이런 영혼이 될 수 있었냐면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고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기계적인 어떤 공식이 아니라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죠? 주일날이 됐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 어쩌면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죠? 새벽 제단을 찾는다든지 목요 찬양을 찾는다든지 금요 기도회를 찾아서 누가 뭐래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건 다른 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무적이고 해야 되니까 하는 요 정도 수준에 멈춰 있다 이 말이지. 사무엘은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과 진지하게 대면하는 어떤 그런 시간의 들임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아침 6시나 6시 한 반 정도쯤에 알람이 울리면서 여러분의 아침은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부시시하고 아직 잠도 덜 깼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 분주한 하루가 시작이 되시겠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 장년들은 그래 산단 말이죠. 하루를
정말 뭐랄까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좀 씻을 때쯤 되면 이미 심신은 파김치가 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은 영적인 것에 전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이 되냐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성이 느슨하고 냉랭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냐.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한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는 이걸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과 이 신앙생활에 이 향상은 없습니다. 더 떠내려가게 될 것이에요. 더 세상적인 염려, 걱정으로 여러분들은 지쳐하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사무엘은 진실되이 하나님을 찾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사무엘에게 충만하게 막 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고요. 이게 경건한 성도에게 흘러나가는 능력인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면 돼.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쥐어짜시면서 이제 이게 하셔야 돼요. 마치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아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취침 이래가지고 자기 일과표를 그려놓듯이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런 것들 여러분의 영혼과 시간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은 제가 나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셀리더가 되세요. 네, 이제 셀이 편성이 돼서 다 많이 기다리셨죠. 연령대 그리고 성별 뭐 심지어 직업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맞추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셀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셀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친해지고 나누고 이런 걸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죠. 느슨해진 내 영성을 우리 교인들과 만나서 나누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위로가 되어지고요. 도전이 되어지고요. 나를 위해 중보해 줬는데 기도 응답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게 되고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뭔가 자극이 필요하고.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과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을 때 어떤 축복과 능력이 임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말에 권위가 생긴다는, 하나님 제게도 그런 권위를 주십시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권이겠죠. 그죠? 사무엘에게 그 영권이 충만해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왜 주의 종만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좀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 있는 크리스찬 직장인 동료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회식 자리나 그들과 개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게 센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 한마디가 나가면 힘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래요. 네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면 일진들이 딴 애들 때려도 너는 못 때릴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맨 처음엔 핍박을 하는데 얘를 때리면 얘 하나님한테 내가 깨질 것 같거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쓴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 그러면서 싹 이렇게 타협을 하는 순간 권위와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모두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를 배우세요. 응?
하나님의 임재, 내 말의 능력,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은요 다 간단해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 없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고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에 찬양과 예배와 설교가 식상해지면 저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화석이 된 거죠. 아주 능수능란한 종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너무 위태스럽고 위기스러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뭐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타 하나 딱 들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만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집중하고 내려왔더니 영권이 다시 잡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에 불이 다시 불붙기 시작해요. 육신의 세속의 때들을 한 2박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다 씻어내고 여러분 2박 3일이에요. 하루만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죠? 이런 용기와 단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죠?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체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난 그 정도 신앙이 못 돼요. 여러분 이러라고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원에 가기 힘드시다면 기도의 시간이라도 정하세요. 네. 여러분의 손에는 언제나 성경과 경건서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이 있길 바라고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사무엘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냐고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듣는 대지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높여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평생을 나름 잘 쓰셨어요. 지금 노년이었고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청년 나이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아주 추잡한 짓을 저지르고 죄악을 막 저지르는 걸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한나에게 축복하자 사무엘이 잉태가 됐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이 불 꺼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 촛대를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한나에게 또 한 번 축복했더니 3남 2녀를 낳았다는 말씀이 있어. 그죠? 이거 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애였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 뭐냐면 사무엘과 달리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예?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하는 진실성이 어떠냐. 하나님 요 중심을 보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봤지?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한 거. 근데 주님 그 중심을 보셨거든요. 넌 경건하지 않아. 넌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지. 그죠? 왜 사무엘이었냐고요? 사무엘은 진실되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뭘 순종을 했나요? 사무엘이 순종한 스토리를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악독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추잡한 짓을 성전 문 앞에서 저질렀다 그랬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음식을 막 폭군처럼 지가 막 뺏어가지고 먹고 막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다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야 이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담임 목사님 애들이 아니면 담임 목사님 애는 너무 하찮은 이해고 뭐라 그럴까? 우리 총회장 아들내미가 대통령 아들이 이 정도 되는 거야.
완전 남봉꾼이고 이거 완전 진짜 말도 안 된대.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고 엘리 귓가에까지 이제 들려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나무랬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근데 그 듣는다는 그 단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여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불순종했다는 얘기야.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그의 평생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첫 만남을 한번 좀 읽어보실랍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Speak Lord. Your servant is listening. 그랬어요. is listening.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여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첫 대화를 튼 이후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그는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엘리처럼 삐딱선을 타고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사무엘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을 겁니다. 엘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었던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보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사무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는. 그러나 이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중심과 삶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될 그의 신앙이에요. 네. 이 시대는 순종하는 것 같으나 돌아서면 또 이게 또 물음표가 많이 찍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저한테 순종하는 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종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는 뭐 제 얘기인 것 같은가 좀 그런데 저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라도 여러분은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은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혀버리기 시작한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죠?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는 겁니까? 어린 사무엘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공평하시진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평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징계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는 뭐였냐면 엘리 가문을 내가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거였거든요. 그죠? 그죠? 요걸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뭐랄까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어.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너의 가문과 네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쭉 설명을 해줘.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빨리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야.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자식들한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짓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몰살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엘리는 그때에도 회개 안 했단 말이야. 그죠? 이름 모를 선지자 해가지고 네 권위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예언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의심했다고 칩시다. 자기 아들 같은 사무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데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 속에 양심 속에 내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이거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직감적으로 와요. 예? 딱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가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뭐 별일 있겠어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릇된 길로 막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방치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9, 30절인데요. 저기 30절 말씀만 올려봐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엘리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없나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강력한 표현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즉 뭡니까? 하나님께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아주 뭐랄까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를 멸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뭐 가가지고 하나님 신상을 깨는 거야? 성전에 가가지고 막 이 강대상을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멸시당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어우, 그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분이고 소중한 우리 아빠지만 한편으로는요, 온 우주를 그냥 말씀 하나로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거든. 그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막 살죠. 그죠? 죄를 지으면서도 뭐 이러면서도. 엘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셨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명령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영적 스승 엘리를 상대로 주신 말씀이었다 이 말이야. 그 가문이 다 망할 것이고 한날의 아들 둘과 엘리가 다 셋이 같이 죽을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아이인 사무엘이 순종하기 힘든 메시지였다는 걸 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면전에다 대고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그런 저주스러운 예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힘들었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랬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두려움이 오면 순종하기 어렵죠. 두려워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또 엘리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무엘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있는 얘기를 쫙.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엘리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으면.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난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눈먼 이 장님 같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이러면서 하나님의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걸요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주제를 잡으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유, 그를 영원히 명예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다가 불러가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좀 명예롭게 은퇴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은 명예롭게 은퇴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 거기까지. 예전에는 진짜 이 대한민국 뭐 CCC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을 막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막 선교에 동원하고 뭐 이런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전은 이제 뭐 온데간데 뭐 기대도 못해. 그냥 70될 때까지 은퇴나 잘하자.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고. 이게 뭐야 이게.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순종합시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시작. 그죠? 여러분 오늘 충언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그거를 오늘 이 제단 앞에서 딱 결단하고 가세요. 못 버리는 거, 안 놓아지는 거, 그죠? 그거 불순종했던 거 그거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신앙적인 위신일 수도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쥐어짜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너무 솔직했다. 너무 솔직했다. 이거 너무 솔직했다. 이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고 나는 그냥 들러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하고 나는 낭해도 좋고 뭐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더 이 메시지가 순결하고 그죠? 타협함 없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그죠? 제 아들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날 죽여야 되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끝내시고 다시금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사람이었기.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한나 엄마가 이름을 붙여준 건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야, 기도.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기도로 시작한 인생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라는 게 새롭게 보여졌어요. 저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죠? 왕정 시대를 세팅해 나가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는 중보자, 기도자였어. 기도자.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용사를 쓰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린 사무엘이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연륜이 딱 되어졌을 때 마치 공약처럼 백성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 이 일만큼은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난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겠습니다. 난 여러분의 뭐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어요. 그죠? 그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사람은 유일하게 사무엘 하나였어요. 이 유산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엄마에게 왔다고 봐요. 아니, 바쳤는데 어떻게 매년 왔어요. 매년 수시로 면회 오듯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조금 몸이 컸어 그러면 이 조그마한 사무엘에게 맞는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또 지어가지고 입히고 또 좀 컸어 또 입히고, 그러니까 항상 교육하고 항상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매주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큽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유학을 보낸다고 애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애가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여자 딸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 얘기입니다.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그죠? 제자 삼고 하는 그죠? 자기의 제자 밑에 144명을 이룬 아주 열심인 집사님이 계신데 그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막 어긋어긋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대항한 적이 없었던 이 딸이 문을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됐어 막 이래가면서 엄마랑 대화를 안 하니까 엄마가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애에게 상처받은 것도 상처받은 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떻게 헌신하는지 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 시간은 진짜 1분 1초도 못 쓰고 전부 제 제자들과 그거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딸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건데 이 녀석이 이제 자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방에서 여러 군데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발치에 가가지고 발에 이렇게 느낌이 있을랑 말랑 손을 딱 얹고 그냥 큰 소리는 기도 못 쳐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이 막 흐르고 눈물 좀 훔치고 어차피 딸아이는 자니까 그리고 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잠든 거 이렇게 보면 새벽 1시쯤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한 3일째인가 가가지고 이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이 막 흔들리더라 이렇게. 그 딸아이의 몸이 말이에요. 듣고 있었던 거야 이게. 이러면서 막 지금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도저히 그 눈물이 3일째 이게 안 참아지는 거야. 그때부터 애 눈빛과 삶이 싹 바뀌었대요. 딱 3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사랑을 주면 애들이 그걸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해라 너 머리엔 뭐가 들어가지고 말이지. 늘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건 나 닮은 게 아니고 다른 배우자를 닮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그 질문은 하지 마세요.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머리가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빠 아니면 엄마야. 엄마한테 엄마요 이러면 이제 한번 맞는 거고, 아빠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질문은 나쁜 질문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질문하지 말고 밤에 쓱 가가지고 발치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높이 들어서 쓰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목사는 아니거든. 제가 저를 그걸 인정을 해요. 그냥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적어도 하루 1시간 2시간은 딱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제가 모르질 않아요. 안단 말이야. 근데 목회, 찬양사역, 뉴젠월십, 셀 리더들, 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놓치는 거야. 기도를.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막 하다가 돌이켜보면 3달이 지나간 거지.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솔직하게 제 삶을 오픈하냐면 여러분이 꼭 그럴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목사가 이 사역자가 기도의 줄을 이렇게 자주 놓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큐티 하셨어요? 같이 큐티 더 독려해서 이래가지고 나를 또 붙잡고 또 가고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말씀 하나 읽어드리죠.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이 국가와 자신의 안위, 안전을 어디에 기대고 있다고? 사무엘의 기도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 죄송합니다. 이 기도의 영성이 도대체 얼마나 셌으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와, 대단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은 여러분 크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아까 읽었던 그 9절 말씀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방금 전절 9절. 자, 저 빨간 글씨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영적인 원리는 매우 심플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갖다 대지 마세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아멘 안 나오고. 그냥 부르짖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시간을 늘리고요. 요 진실성을 투명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을 살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회개하고 오라 그러면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되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게 크리스천의 승리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찬양, 말씀 다 좋아요. 그러나 기도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정직한 것 같아.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연구한 제가 여러분에게 먹여드릴 수 있고 가르쳐드릴 수 있죠. 그죠? 찬양도 여러분 음악적인 코드가 맞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밴드가 이끌어줘. 근데 기도는 자기가 가야 돼. 자기가 시간에 와야 되고 부딪히는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제일 인기가 없는 것도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젊은 애들에게 막 도전하죠. 너희가 찬양이 좋아서 왔지 어쩌면 내 말씀이 좋아서 왔니? 근데 내가 너네들에게 말씀도 찬양도 안 해주고 우리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올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이러고 있죠. 입을 꼭 다물고 이러고 있어요. 걔 중에 몇몇 애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 얼마나 순종하면서 오는지.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기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깝고 동행하는 이 노력인 이 기도의 영성이 쌓여지지 않고 당신이 셀리더에게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화요일날 아니면 뭐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날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뭐 이게 이야기할 간증거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짜증나고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셀 모임인데 그것도 하나의 의무로 돌아가 버리면 그거 왜 합니까? 그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 꺼진 제단에서 불 꺼진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현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 몇이 딱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간증과 이야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셀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막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2시, 3시까지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서로가 좋고 위로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 셀 리더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가르치려고 들어 막 이러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 안으로. 그죠?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무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을 부으실 거라고 또 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심령밭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셨던 건 뭐냐면 다윗이 노래를 잘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이게 탁 향해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me 그랬어요. 나랑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저에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지껏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을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조건을 잘 충족시키는 사람을 야 역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야 이건 줄 알았어. 그러면은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뭔가를 완수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주의를 배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어떤 책에서 확 깨닫게 됐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어느 아빠랑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갓 들어가는 애가 미국에서 미국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빠가 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 양복을 입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애가 아빠랑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머리 넘기고 막 이렇게 딱 보면 완전 복사판인 이렇게 이제 파티나 무슨 이제 초대돼가지고 온 거야. 예? 양복 색깔도 맞췄나 봐. 넥타이도 똑같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요거 지 애비 쏙 뺐네.
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목사님 영혼에 성령께서 딱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는 뭔가 조건을 충족시킨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나 걸음걸이나 외모나 그지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랑 쏙 닮았을 때 야 이거 그냥 복사판이네 요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야.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다윗은 불륜죄를 저질렀어. 자기 충신을 죽였고요. 이게 아니고 다윗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았단 말이야. 예? 그리고 공명정대하고요. 그리고 그냥 연약한 사람 보면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이런 성품이 하나님이랑 꼭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뜻이된 거지.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뻐하셨냐면 순종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은 야 나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 마음밭이 이쁘니까 기도하고 마음밭이 이쁘니까 순종을 했었다는 거예요. 봐요. 이스라엘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건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이 왕이 서면 너희들을 통제하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고 너희 딸들을 이제 황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원치 않은 노역을 해야 될 거고 이게 왕이 세워졌을 때 생겨나는 당연한 일들이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줬거든.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다.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가시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그죠? 하나님은 저들이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지만 그걸 승낙을 해주시네. 여러분 승낙을 해주셔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묵상을 해야 돼요. 여지껏은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처럼 지금 그의 말은 법이야.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모든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가 왕이었어. 그렇다면 사울 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내 기득권과 내 왕좌를 포기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금만 경쟁 의식이나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죠? 명예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다면 그는 뭐 왕이십니다라고 하고 돕지 않는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는 그냥 뭐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을 존중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중보하고 정말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셨던 이유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무엘이 온 밤을 나이 든 사람은 잠이 필요합니다. 육신에 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새벽을 그 하나님이 버리신 그 왕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이 노종이 울어요. 물론 그 사울 왕 앞에 가서는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이러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돌이켜서는 아비의 마음처럼 우네. 온 밤을 우네. 셀리더들이요. 잘 들으세요. 온 밤을 그 셀원을 위해서 우네. 아파하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노종 하나님의 이 위대한 종의 기도를 거절하셨죠. 사울을 복직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싫어하시지 않으셨다고.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썼거든. 사무엘,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맡긴 이유가 뭔지 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니? 네 마음 안에는 내 중심이 있어서 내 백성을 맡겨도 너는 사랑으로 대할 것을 내가 알았다. 근데 사울 왕은 다시 복귀를 시켜도 그러지 않을까? 왜?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영광만을 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왕좌에 더 이상 앉힐 수가 없구나. 이해가 돼요? 이 여지껏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 표현되지 않았던 이 성경 인물들 하나님의 이 심령 상태가 심리 상태가 그죠? 아주 그냥 고도의 감정들이 서로 막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그죠? 우린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스토리만 보는 거예요. 아, 불순종해가지고 죽었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심령의 온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묻고 싶네요. 때론 하나님이요, 허를 찌르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여기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캠프를 뭐 많으면 하루에 3번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에게 예수님을 막 전해요. 왜? 그 방학 때 만난 그 예수님으로 한 학기 내지는 1년을 버텨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줘요. 아직도 섬기고 있죠. 그날도 3번의 집회를 하고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집회 분위기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애들이 울기도 하고 뭐 예수 영접하기도 하고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집을 향해서 오는데 뭐 룰루랄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 이뻤죠? 뭐 이러면서 어린애처럼. 왜? 저는 최선을 다했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지금 감정 상태가 좋으니까.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너 고등학교 때 남의 교회 교육관 전전하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그때 내가 영광 많이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나 깜짝 놀랐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큰 교회 남의 집 이 교육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그때 피아노 배우고 독학해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때 떠듬떠듬하면서 막 내 속엔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에? 막 왜 C 코드니까 코드가 쉬워서 그래서 그 노래부터 시작을 한 거지.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은 눈물 막 찔끔찔끔 대고 말이지 이 조그마한 애가, 에? 그때 영광 많이 받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 말이 뭡니까? 야, 넌 지금 하루에 3번씩 애들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막 아주 능수능란해졌구나. 근데 예전에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그냥 차 안에서 확 섬광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갓길에 세우고 제가 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내 찬양 이 인지도고 뭐고 다 갖고 가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회복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말이지. 영혼으로 듣고 계십니까? 스토리 말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과 당신과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말이에요. 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살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렵죠.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좀 선포해 보고 정말 힘들면은 뭐 금식 기도원 같은 데도 조심해서 가고 신천지 많으니까 가가지고 셀리더랑 같이 가든지 교회에서 승인 받고 그렇게 가서 그럼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너무나 바빠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이 세파에 떠밀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아도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름을 다 몰라도 하나님 우리 뉴사운드 성도들 구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질병 낫게 해주셔야죠. 이러면서 그냥 혼자서 길거리에서 찔끔댈 때도 있다니까. 네? 감히 그 약속은 드리기가 자신이 없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그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뻥치고 막 이러면서 막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 3가지였어요. 3가지. 어디 있어요? 원고가 막 흐트러져가지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 1번이 뭐였죠?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 듣는 귀, 듣는 마음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러니까 자, 차 빼고 포 빼고 사역 빼고 셀리더 직분 빼고 다 떼.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돼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고개 숙이고 저는 안 돼요. 막 이러지 말고. 예? 벌써부터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준 메시지인데 거봐 나는 안 되는 거야. 기도를 못 하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시작해야지. 맞아요 목사님. 내 얘기를 꼭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 뒷조사 하셨어요? 성령이 뒷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요. 눈을 감고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있는데 바람이 나버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 다시 그건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에서는. 근데 우리 주님께는 그래도 가도 돼. 어떠한 상황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걸 못 하는 거야.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이 가까이 동행 이 단어만 들어도 콧잔등이 이게 시큰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 가까이에 있을 때 이 안정감, 그죠? 그때는 죄의 유혹도 별로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좋고 내 입술에서는 콧노래가 나오면서 주님과 동행함이 내겐 큰 기쁨이 막 이런 찬송을 하고 있지를 않나?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군요. 그죠? 그러니 당신의 복잡한 삶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스케줄이라면 스케줄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동행합시다.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막 섞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순종의 기도를 딱 드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 제가 또 7, 8월이 되면 우리 캠프 아이들 섬기러 다니느라 조금 좀 자리를 비우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아무리 급해도 금요기도에는 제가 좀 당분간은 붙잡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치유도 받으시고요. 은사도 받으시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선택하셨던 그 손으로 제 인생도 제 영혼도 제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그대로 앉아있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에는 한나의 영성을,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사무엘의 영성을 나누어 보았습니다.